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영화 드라마로 치면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산헤드린 공회라는 그 회의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유대인들이 왕을 선출하여 독립국가를 구성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른 민족도 뭐 비슷한 것이지만 자치기구를 통해서 스스로 유대 민족을 자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제도는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제도가 아니라 다분히 유대교라는 특별한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이에 따라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및 서기관이나 장로 등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의 대표가 되어 결성한 공회를 중심으로 유대 사회를 다스렸습니다. 카운실하는 거. 이게 오늘날 이제 국회, 의회 이런 모델이 되겠죠? 백성이 대표들을 모아서 대표자들로 하여금 그 국가나 민족 사회를 다스리도록 한 것이다. 그 이름하여 유대 사회의 카운실 이름이 뭐라고요? 산헤드린이다. 무슨 뜻이냐면 헬라어 쉰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쉰 헤드리온 함께 모여 앉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마을마다 이런 공회, 이런 회당들이 잘 지어져서 그 어릴 때부터 개인 플레이가 아니고 공동체적 삶이 아주 몸에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개인 플레이가 심하고요. 내 가족끼리는 엄청나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똘똘 잘 뭉치는데 옆집하고는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우리 집 앞에서 밤새 창문을 열고 여름에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인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만 평화롭게 지내고 웃고 떠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 때문에 그날 밤 많은 이웃들이 잠을 설치게 만들었다. 근데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잘 생각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산다드린 공회 회당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그 헌신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논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 안 됐어요. 사실 옛날에 우리는 마을마다 마을 회관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을에도 마을 회관이 있었는데 그게 왜 필요해요? 예,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여러분 드라마 전원일기 보면 맨날 마을 회관에 모여서 막 청년들끼리 뭐 우악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공동체 문화가 싹 사라지고 전부 다 개인 가정만 있는 거예요. 저는 참 한국인으로서 또 한국 교회로 부름받은 이 시대의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가야 할 한국 사회가 몹시 걱정됩니다. 솔직히. 벌써 사회학에서는 한국 사회를 애니먼 소사이티, 짐승적 인간들의 세상이다. 요즘 아이들이나 젊은 학부모들 이렇게 상대를 해보면 절대로 자기 자녀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엄마가 없어요. 이건 심각한 질병입니다. 그 주관성과 객관성을 적절하게 균형과 조화를 해서 내 아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어저께도 그 하다미네가 주말 농장에 놀러 와서 한참 태국에 가요. 내일 모레 5개월 동안 아이를 영어를 배웠는데 그 엄마가 하는 말이 그 다행스럽게 그 엄마는 방송 작가 글을 쓰는 사람이어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글을 읽고
그래서 다르더라고요. 아이들이 반응이 달라요. 글을 읽지 않은 아이들이 반응은 아주 단세포적이에요. 뭔가 충고를 하면 전혀 엉뚱하게 그걸 해석해요. 그래서 뭐, 나 싫어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석해요. 한마디로. 그 과정이라든지 섬세함을 다 무시하고, 어? 싹둑 잘라가지고 해석해버리는 단말마적 해석이라고 하죠. 단세포적 해석이라고 하죠. 그렇게 길들여졌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섬세하고, 그리고 벌써 생각과 말하는 게 달라요. 그런 것들이 가정에서부터 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 어머니의 증언대로 자기가 제일 힘든 한국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학부모들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매일 싸운대요. 자녀 문제로. 매일 싸운대요. 네 자녀가 잘했니? 내 자녀가 잘했니? 하고. 그러면서 한 번도 자기 자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녀가 학원이나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그걸 100% 액면 그대로 다 믿어버린대요. 얼마나 그 무식한 짓이에요. 뭐 자기 자녀가 얼마나 거짓말쟁이인지를 모르는 엄마라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엄마예요. 섬세하게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조금 더 하나하나씩 네가 한 말이 정확한 상황 판단인지를 좀 따져보고 그래서 네 잘못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객관화 시켜주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무조건 멱살 잡는데요. 이런 사회가 지속이 되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처녀가 자라나야 될 세상, 살아가야 될 세상. 결국은 나중엔 남는 게 뭐예요? 돈이 있으면 살고 돈이 없으면 죽는 사회가 되었어요.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보셨어요? 이미 한국 사회가요. 시인들은 다 죽었어요. 이제 목사 같은 설교자들도 다 죽을 거예요. 왜? 설교 안 들어요. 사람들이 목사가 조금만 입만 열면 설교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갈수록. 자기가 자기를 만들지 않고서도 왜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절대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래. 음, 선유만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음, 우리 이런 점들을 놓고 우리 스스로가 그래도 좀 따뜻하고 어? 우리 스스로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럼 산헤드린 공의 기운이 어디냐? 민수기 11장 16절에 보면 모세와 함께한 70인 장로회에 그 기운을 둔다. 그러다가 주전 3세기경에 장로들의 회의체로 발전했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회의체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전 1세기 때 독립왕조가 들죠. 마따디아와 그 아들 5명 이게 독수리 오형제들이 시리아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잖아요. 그럼 한 80년간 독립왕조를 이룩하죠. 그 중에 알렉산드라 왕이란 분이 하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싸우니까 하도 국민의 당과 또 뭐야 또 지금 무슨 당이야 좌파 어, 나는 민주당을 지지하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싸웠던 올바른 민주주의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 한 DJ 정신, YS 정신 이런 정신이 사라지고 지금의 당은 내가 존중하지 않지만 어떻든 하도 이런 여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하도 싸우니까 왕이 공회를 만들어서 회의하면서 서로 좀 양보하고 어? 그렇게 하고 살라고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는 한 70, 대제사장 중심 70인 장로니까 몇 명이죠? 71명이 구성되어 있죠. 지방에는
23명쯤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징은 모든 안건은 만장일치제였고요. 뭐 하는 곳이죠?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누가 죄를 지었니 안 지었니 뭐 어쩌고 저쩌고, 저쪽 집 이웃집 소가 우리 집 밭을 헤쳤는데 얼마를 물어줘야 할지, 이런 것들이 매일 낮에 이제 회의를 열어서 이런 대소사를 논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종교재판을 하는 곳으로서 기능을 했습니다. 재판이 열리면 모습을 보니까요, 제일 상석에 재판장이 앉아요. 그 이름을 나시라고 그래, 나시. 그리고 반론령으로 관계자들이 재판장 옆에 앉고, 요즘에 우리 저 재판석 보면 그 합의체 재판할 때는 3명이 이렇게 앉잖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런 곳에서 다 유래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합의체하고. 그 다음에 공정인 2사람. 요즘 재판장에도 기록자가 있죠, 그죠? 보통 여성 기록자. 국회에서도 속기사가 항상 있어서 기록을 하죠. 공정인 2사람이 회의 진행 과정을 기록했고요. 죄수는 상복을 입었어요. 참 신기하죠. 유대인과 한국인이 닮은 점 중에 하나가 이 상복, 배옷 입는 거예요. 다른 민족은 다 까만 옷 입지만 우리도 지금 뭐 이상하게 문화가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옛날에는 상복 다 입었는데 요즘에는 그 양복 까만 옷, 이게 편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팡이 짚고 상복으로 입으면서 곡소리를 하는 거, 슬프지도 않으면서, 곡소리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모자 쓰는 것, 그 다음에 흙무덤, 돌무덤 하는 것, 소로 농사 짓는 것. 나름대로 다 낙타나 나귀나 말로 하는데 우리는 소로 농사를 짓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죄수가 상복을 입고 겸손한 태도로 재판관 앞에 서서 신문에 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산헤드린 공회 사행 집행권은 없어요. 사행 언도권만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그 한 사람의 억울한 죄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중한 제도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죄인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 해도 2명의 증인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형 언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좀 증거채택주의잖아요. 그죠? 증거채택주의. 그래서 우리도 2-3사람의 증언이 일치하면 그거를 증거로 채택하는 주의를 택하고 있어요. 지금 여당 대표가 여기에 걸려가지고 재판은 뭐 오래 뭐 수법을 당해야 기법을 오래 끌 수는 있지만 재판의 결과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증인들과 증언들, 일치하는 증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릴 수 없는 것이 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형이 확정된 죄수에게는 지옥 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그러다가 다른 증거가 나타나면 즉시 재심의 기회를 주어서 억울한 죄인이 억울한 재판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재심이나 진술의 기회를 박탈하고 즉시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사형의 집행을 요구한 공회의 처사는 불법 중에 불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공회의 불법적인 판결과 행태는 역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과 공회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로마 제국을 대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하나님이 로마 제국을 통해서 이 산헤드린 공회의 제도를 완전히 박살냅니다. 언제냐면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파괴하고 맙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지금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 한쪽, 동쪽 벽 일부만 남아있고 그 앞에 하고 울고 있는데,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벽돌 구멍구멍 사이마다 다 기도문을 끼워 넣어가지고
그게 썩어가지고 뭐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요.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예언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런 예언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1948년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세울 때까지 약 1960년, 약 2000년 동안 이들은 떠돌이 생활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판결하고 잘못 재판하고 잘못 처벌한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우리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는 누가 자리를 떡하니 차고 있어요? 이슬람 성전. 황금빛 돔 모양을 한 채 예루살렘 점령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시오니즘파라고 하는데 옛날 예루살렘 성전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는 이 시오니파들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꼴이 보기 싫어서. 그래서 이걸 찾고자 하고 전 세계의 유대인들에게 모금을 하고 막 버리고 있는데 저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은 돌이킴이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헛 힘을 지금 쓰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가시적인 건물의 회복을 통해서 받으신 분, 그렇게 저속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불법적인 판결 사건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언제나 사탄의 세력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그 공격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역사에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멸절시키고자 한 악한 시도들은 늘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의 이집트의 바로는 히브리 민족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는 아마 속으로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어째서 내가 이렇게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는 내가 모든 이집트의 군대를 내 명령 한마디로 동원할 수 있는 내가 어째서 이 힘없는 히브리인들을 멸망시키는 데 실패했을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이 자문은 어째서 내가 기독교인을 몰살시키는데 실패했을까? 라고 물었던 로마 제국의 왕들이나 스페인 제국이나 신성 로마 제국이나 프랑스 왕이나 지금 공산국가들의 독재자들이나 꼭 같은 입장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잡아 신문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이고 드디어 하나의 나라를 제거하자 했지만 결국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지만 저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법적이고 불의로운 일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뜻이나 계획을 먼저 궁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을 보내서 예수를 체포하면 모든 소유가 끝날 것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랫사람이라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휘포 레테스라는 것인데, 휘포는 뭐뭐 아래라는 뜻이고 레테스는 원래 노젓는 자를 말합니다. 배 밑에서 노젓는 자, 노예들입니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성전을 지키는 수비병들이잖아요. 군졸들이잖아요. 여기 우리 북한산에도 내시와 국내 묘역을 따로 이렇게 모아서 표시만 해도 가보면 무덤이 어디 있어요? 돌덩이만 쭉 깔려 있고. 난 그걸 보면서 조선 사회의 이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입장이에요.
진짜 조선 시대 왕들을 위해서, 왕궁을 위해서, 수도 서울을 위해서, 한양을 위해서 진짜 수고하고 힘쓴 자가 누군가요? 누구예요? 오른쪽은 왕자들 무덤이, 세상에 그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왕자들 그 무덤 만들어 가지고 저거 보존하느라고 돈을 들이면서 정말 일꾼인, 아래 사람들의 해당하는 저분들은 버려지고 죽으면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어? 리어카 말고 뭐예요? 술에 실어 가지고 다 갖다 버린 거예요. 아무 데나 갖다 버리고, 그나마 상선 있잖아요. 내시의 대장 상선은 요만한 비석 같은 거 하나 표시를 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랫사람일수록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가 세상 중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힘없고 나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 한마디로 모지리 같은 족속이었잖아요.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강한 자를 약하게,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이 아랫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적인 음, 모습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드 핑크는 여기서 놀라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들은 아랫사람들에게 태양을 멈추라고 명하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땅과 지옥의 모든 군단을 다 동원한다 해도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가 오기 전에는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다. 사회학적으로, 환경적으로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잡으라고 보냈는데 아랫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궁극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건 6개월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요,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되시면요, 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계획하심과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맞춰서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이런 것이고, 그 어떻게 보면 또 이걸요 다르게 해석하고 허무주의로 해석하고 운명주의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또 야, 때 되면 다 되니까 그냥 이때 다 지나가니까 그냥 편안하게 지내,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잘못이에요. 그걸 알지만 우리는 우리들의 힘을 또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우리는 다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돼 있고 우리는 천국 가니까 못하러 그냥 밥을 먹고 못하러 잠을 자고 그래요. 어? 지금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극단적인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하나님이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 때에 내가 최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확신시키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한 사람의 군대 장관이나 사령관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국의 대통령 따위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최고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동하시자 하는 일은 누구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맞추어 준비를 마치실 때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앞지르거나 거스를 수 없습니다. 6.25 전쟁이 난 지가 얼마쯤 됐어요? 70년이 넘었어요. 김일성은 자기 통치 기간에 7번의 침략 계획을 세웠다고 탈북민들이 증언합니다. 틈만 있으면 침공을 하여서 우리 남한을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시도했습니다. 틈만 나면 간첩들을 파송하여서 사회를 혼란시키고 전복시키기 노력했습니다. 지금도 수두룩하답니다. 간첩들이.
우리 가운데 혹시 간첩 없어요? 좋은 말 할 때 이실 짓고 자수하세요. 오죽 할 짓이 없으면 대한민국 이 자유의 땅에 살면서 간접 짓을 해야 먹고 살까요? 참 불쌍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67불에 GDP 국가가 3만 6천 7천 불의 GDP 국가가 되었다고 이번에 대통령 연설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던 우리가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주는 유일한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보다 못 살던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경제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한마디 더 붙이고 싶습니다. 육신의 세상의 대통령이 생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나는 꼬집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행복한가요? 당신의 구원은 보상이 된가요? 당신은 지금 지상의 삶을 다 살고 나면 끝인가요? 그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하담이 엄마한테도 물었어요. 태국에 가든 어디를 가든 당신이 분명히 신은 있다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종교를 믿어도 자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질문하고 비논리적인 생각이 없다. 왜?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와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틀렸고 한 개는 옳은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글 쓰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금방 알아듣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요. 그 얘기 속에는 목사님 말씀이 옳긴 옳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었을 때 세상을 즐기려고 그러지. 그 즐기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나와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아깝다. 아까워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등산 가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오고 놀러 가는 거예요. 이 몸이 근질근질했어요. 이 몸을 어떻게 하고 몸속에 맥주를 안 집어넣고 몸속에 뭘 재미난 걸 눈으로 좋은 걸 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어저께 하다면 엄마한테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술과 담배를 안 하는 줄 아세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예요. 술 먹고 떠들고 담배 피고 막 놀러 다니 친구가 떠드는 것은요, 마치 우리 눈에는 저 어린애들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옛날에 다 해봤던 것이라서 그것이 얼마나 어린애 같은 짓인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높은 차원에 올라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술 먹지 않고 담배 안 피우니까 돈 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책 사서 읽어요. 할 게 없어서 책을 사서 읽어요. 책을 박성경 목사님 여기 앉으셔서 우리를 이제 공부 좀 그만해라. 이제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솔직히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할 짓이 없어서 책 읽어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서 책을 읽어요. 내가 목사가 되어서 성직자가 된 마당에 내가 무슨 뭐 세상을 즐기겠어요? 뭘 하겠어요? 어? 세상처럼 내가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당장 최다 목사 타락하다 뭐 난리를 필걸요? 최다 목사가 그렇게 해지는 것은 한마디도 언론에 보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타락한 것은 즉시로 신문에 날걸요?
얼마나 웃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정해져 있으므로 우리 인생에도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때에 맞춰서 일어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 때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고 그 때를 향하여 다른 박질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아랫 사람들이 오늘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예수 잡아와! 라고 명령했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상관이 부하에게 뭘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수행을 안 했어. 그럼 어찌 될까요? 벌을 받아야죠. 그렇잖아요? 체포를 명령했던 바리새인들은 제가 보기엔 아마 의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응? 겨우 민간인 한 사람에 불과한 예수 잡아오라고 몇 명을 한 너댓 사람 보냈을 것 같아요. 보냈더니 그냥 돌아와선 그 일 있게 구합니다. 46절을 보세요. 시작. 아랫사람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여러분, 최삼 목사가 일반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달리 보이나요? 달리 보이나요? 달리 보여야 합니다. 달리 안 보이면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척 얼굴만 봐도 아, 목사님이시죠? 라는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목사라고 이렇게 이마박에다가 목사 도장을 안 찍어도 어? 말하는 투나 행동하는 폼새가 아, 우리랑 좀 다르신 분이구나. 이게 느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군졸들이 뭐라고 도구를 해요? 갑했더니 만나봤더니 좀 다르디다. 보통 분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처음 만났어요. 이거 뭐 쫄은 거예요. 뭔가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권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군졸들이 저거는 실로 참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사람 이상의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솟아났습니다. 말씀과 함께 생수의 강이 흘렀습니다. 군졸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알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솟구쳤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군졸들은 모두 주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수선했던 마음의 동굴 속으로 평화로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들 모두 감히 예수님에게 손을 대고자 하는 마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이신전심으로 눈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랄 것 없이 모조리 예수님 앞을 벗어나 자신들에게 명령을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빈손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상은 저의 각색이었습니다. 제가 마치 본 것처럼 여러분 앞에 정언하였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랬을 것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빈손으로 아랫 사람들이 돌아온 걸 보자 바리새인들이 기가 찼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예요. 이분들이 군졸들이 예수 잡아오기 동안 뭐 했을까요? 자, 예수가 이제 잡혀올 거야. 체포하면 이 녀석을 어떻게 재판하지? 자기들끼리 그거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빈손으로 온 거예요. 모든 계획이 수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군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 47절 너희도 미혹되느냐? 너희들도 속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귀신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군졸들이 예수라는 사람에 의해 미혹된 것이라고 공언하였습니다. 나아가 그들은 이들이 무지한 백성이기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유식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라면 이런 미혹에 걸리지 않을 터인데 무지한 백성이 뭐는 미혹되었다고 48절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인가요? 오늘날 이단 사이비에 미혹된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이 배우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포함된 줄 아십니까?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답니다. 이단 사이비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예배 좌석에 같이 앉았던 교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더니 1년을 지나 다시 우리 앞에 나와서 기존의 교회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로 초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황당하면서도 얼마나 불쌍한지,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기존 교회일 때는 아무 일도 하지 않던 자가 이단 사이비 단체가 아니가 왜 이렇게 갑자기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미혹의 영의 힘이라는 거예요. 미혹에 걸리면요, 미혹의 영이 걸리면 없던 힘도 생긴답니다. 어? 여러분, 귀신에 속한 사람을 한번 제지해 보셨어요? 저는 실제로 전도사 시절에 경험한 바가 있어요. 귀신 들렸다고 어떤 여자분이 잘 아는 며느리인데 갔더니 허리가 휘어지고, 왜 그 기둥을 잡고 뺑뺑뺑 돌아요? 막 돌더니 마침 잔디밭에 마당에 갔더니 이 허리가요 활처럼 위험해서 개거품을 내고, 얼마나 힘이 센지 네 사람이 다리를 붙잡고 있어도 도저히 그 힘을 제어할 수 없어요. 저는 귀신의 힘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단 사이비에 미혹된 이 사람들, 특히 요즘에 활개를 치고 있는 뉴천지 사람들, 그분 아마 기존 교회에 다닐 때는 조용히 목사가 뭘 좀 하라 그러면 싫어요 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뉴천지에 가니까 그렇게 힘을 내고 세상에 없던 힘을 다 발휘해서 목사들 죽일 놈들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게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49절에서 어떤 존재로 나타나냐면 우울감을 가진 존재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했는지 알됩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인물이란 저주를 받은 자로다. 율법 잘 알면 율법 잘 알면 그러면 축복을 받고, 자기들은 유식하니까 축복을 받고, 무식한 너희들은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런 작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학자는요, 이 무리라는 표현이 매우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이 시정잡배 같은 녀석 같은 소리입니다. 이 어중이 떠중아, 이 거지 떼거리들아, 이 쓰레기 같은 녀석들아 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랍니다. 히브리어로 이 무리라 그 비하와 모욕이 담겼다고 증언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떠들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에 창녀와 세리가 함께 들어간다고? 그건 우리들을 향한 큰 모욕이야. 이건 경멸이에요. 너무나 굴욕적이고 창피한 일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런 류의 경멸은 모든 시대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명예와 권세에 도취하여서 아랫사람들을 부려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런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처리를 하는가를 밝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얼마나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를 생각하며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은다. 자, 여기까지 읽고요. 자, 고백합시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지혜로운 자였다. 손 들으세요. 나는 엄청 똑똑하고 엄청 현명한 자였다.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아주 능한 자였다고 손 들어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문벌 좋은 자, 혹시 집안에 뭐 대통령이 나오거나 장관이 나오거나 법관이 나오거나 권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나 이런 족벌 가진 사람 내 별로 못 봤어요. 다 하층민이고요. 다 뭐 별 볼 일 없는 보통
사람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뭘 가르쳐도 이해도 못하고 너는 머릿속에 똥만 들었냐라는 소리를 듣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뜻밖의 인물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어둠을 뚫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불쑥 등장합니다. 우리는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해 희미한 기억만 있을 뿐입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거듭남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아간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학자들은 바로 그 순간부터 니고데모는 거듭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지 않고서 오늘 이 긴박한 현장에서 이 바른 소리를 하면서 주님을 변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풀이합니다. 자, 어쨌든 요한복음 3장에서 지금 오늘 본문까지 약 1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8개월 만에 성경 본문에 다시 니고데모가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니고데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성경은 보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니고데모의 행동을 보면 그가 예전에 니고데모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눈에 여러분들이 매주일 하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면 여러분들 인생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안 자란 거예요. 뭔가 달라져야 돼. 옷차림이나 화장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품이 달라져야 돼. 말투가 달라지고 말 색깔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미소가 달라지고 이게 달라져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니고데모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학자들은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3번 기록되는데 이 여기에서요 니고데모의 기록된 시기 때를 분별하면서 묘한 분석을 합니다. 3장에서는 시간대로 언제 찾아왔어요? 한밤중이에요. 오늘은요 재판 새벽에 여명이에요. 그리고 19장에 다시 나타나는데 그때는 한낮에 12시에 십자가 따라 오후 3시에 돌아가는 거 오후 3시에 나타나서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처음 만났을 때 니고데모는 깜깜한 어둠 속에 거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7장에서 복음의 빛이 이제 새벽을 여명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 새벽 시간을 찾으세요. 진리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눈이 떠진 것입니다. 드디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드디어 완전한 한낮에 거하는 한낮에 나타나서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밝힐 수 있을 만큼 당당한 그리스도인이었다. 이게 니고데모의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이건 니고데모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선유가 매주일 매달 자라나듯이 선유는 저렇게 자라나서 얼굴 윤곽이 더욱 뚜렷해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적인 모습이 왜 그 모양이냐 이거야. 나는 이중 플레이하고 항상 주님 앞에서 그 배신자 약속 위반자예요. 좀 그리스도인 내가 부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나를 그리스도인 천국 자녀 백성으로 삼아준 것을 생각한다면 조금 자존심 있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자존심상 타락한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어요. 우린 세상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뭐예요? 여러분 길거리 가보세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24시간 핸드폰에 붙잡혀 살아요. 핸드폰이 신이에요. 그들의 핸드폰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핸드폰이 그들의 전부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성경이라는 위대한 영적 양식이 주어졌는데도 그걸 멀리할 수 있습니까? 그 창피한 일입니다. 아이들 소꿉장난하고 지낼 겁니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돈이나 벌려고 머리를 궁금할 겁니까? 뭔가 진리의 맛을 알았다면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리만큼 더 보람된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니고데모의 이 영적인 성장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스스로 좀 다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변화된 니고데모가 그냥 앉아서 구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절과 51절에서 저들의 불법적인 행태를 지적합니다. 재판에 관한 율법의 규례를 내세우면서 죄인을 신문하지 않고 미리 판결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따진 것입니다.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게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웬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만 잘못했냐 너는 잘못하지 않냐고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사회를 흐리고 내로남불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사회를 완전히 시궁창으로 만들어 버렸어. 세계의 사회학자들이 한국 사회에 무슨 신드롬이라는 명칭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태를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지금 타락하고 있다. 혼란 중에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전에 같으면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러면 안 될 것인데. 그리스도인은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예스면 예스, 노면 노를 분명히 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니고데모가 지금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신문도 없이 야 죄인을 불러서 신문하지도 않고 재판하냐 이 사람들아. 말 같은 소리를 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니고데모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법대로 하자. 근데 불법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뭔가요? 법대로 하자예요. 야 좋은 게 좋은 거지. 무슨 법대로 하냐? 니하고 나하고 남이가 우리 편끼리는 그냥 눈 감고 지나가자. 돈 봉투 몇 개 돌린 거 그거 뭐 좀 대수냐? 그냥 없애버리자. 응? 그래놓고 분리하면 법이 잘못되었다. 수사하는 검사가 잘못되었다. 판결하는 사법 판사가 썩었다. 내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하니까 적을 몰아놔야 된다. 신을 공개하고 테러를 가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것. 이게 신바리새파 짓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장악한 공회는 모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지가 손상된 것을 막기 위해서 무조건 체포하여 적당한 구실을 붙여 처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바리새인들이 장악한 곳입니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법을 요리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꾸밀 수 있습니다. 법이 무너진 곳에는 어둠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짙은 어둠 속에서도 관찰하신 분이고 드디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니고데모는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주님을 변화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19장에 이를 때까지는 아직은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호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어떻든 공회의 불법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수준까지는 지금 성장한 니고데모를 보게 됩니다. 이 행동과 발언은 동료들을 당하게 만듭니다.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이게 다른 편이네.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옳고 그르다의 기준이 아니라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기준으로 삼는 게 누구나 꼭 닮았죠 지금요. 내가 굳이 저들의 행태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닮았죠. 예? 내 편은 옳고 네 편은 틀렸다라고 하는 건 누구다 신바리새파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동료들은 니고데모를 향해서 야 니고데모 너 용기를 칭찬한다. 그래 우리가 부족했다. 우리가 그 과정을 잃으면 안 되지. 고맙다. 우리를 고칠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 또 갈릴리에서 왔냐? 말하는 폼새 봐요.
호치 비아냥거리고 비웃고 조롱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내 편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마구 테러를 하고 이런 짓을 감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인 사살이라도 하듯이 니고데모에게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들으면 매우 확신에 찬 목소리라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를 행하니까 그래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났냐? 라고 의심을 살 수 있을 만큼 확신에 찹니다. 이것이 이들의 또 주특기입니다. 잘못된 확신을 진짜 확신으로 가장하여 선포하는 것이 이들의 특기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볼까요? 요나 선지자가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입니다. 마카비 가문의 독립투사들 모두 갈릴리 출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지자를 출신 지역을 보시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는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교회 다니고 너는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교회 다니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육신의 출생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따지는 자들은 대체 그 수준과 품격이 얼마나 볼품이 없는 자입니까? 얼마나 참으로 한심한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참으로 허망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 광경은 여러분 초막절 명절날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 주위로 사람이 많고 북적북적거리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잖아요. 홀로 가서 기도하러 사람 많은 곳은 기도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왜 가요? 사람 없는 곳에 가서 홀로 주님과 1대1로 만나서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태원 할로윈 사건이 왜 났나요? 사람이 많이 몰려서 난 사건이죠. 뭔가 있을까 북적북적되고 화려하고 막 어쨌든 그는 분위기가 이 사건으로 싹 정리가 된 거예요. 초막절날 모든 거리에 세워졌던 임시 초막들도 이제 파장이야. 다 끝나가는 거예요. 다 치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계략도 끝났죠. 좋은 구경거리를 놓친 사람들이 아이고야 예수 재판 좀 보려고 그랬더니 재미없네. 험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다 돌아가 예루살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것은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다는 다른 말이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집은 사람의 안식처죠. 가족들이 한 곳에 모여 사는 곳이죠. 가족도 어떤 가족이었는가를 따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의 가족입니다. 주 안에서의 가족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부모와 친지와 형제를 버린 자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너무나 소중한 존재죠. 집은 보금자리죠. 새로 치면 둥지가 되고 삶의 터전이 되죠.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부터 삶을 사는 지혜와 도덕과 윤리를 터득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제1의 선생은 부모입니다. 만약 부모가 좋은 선생이 되지 못한다면 그 자녀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자녀는 인격체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는 존재입니다. 그 지정의가 여러분 올바른 지정의가 아니고 부패한 지정의를 가지게 되는 것은 그 자녀의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요소가 잘못됐을 때 부모가 즉시 개입하여서 그걸 시정 조치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시정 조치를 하지 않는 부모는 그 의무를 파괴하고 유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편으로 집은 머무는 곳, 잠자는 곳, 편히 쉬는 곳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위치를 말해준다고 아다핑크가 해석합니다.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현재적인 모습의 반영으로서 정체되고 게으르고 무사안일한 자세를 상징합니다. 한 사람이 계속 집에 머문다면 그는 사회적 위치를 상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위 말해서 백수라는 자입니다. 백수는 하얀 손을 뜻합니다. 왜 하얀 손을 그럴까? 일하지 않는 자의 힘을 걷고 매끄럽고 부드러운 손을 지칭합니다. 수일이 식당 가서 제가 본 시를 하나 제가 읽어드렸죠. 그 마디마디 굳은 살이 베낀 손이 더 아름답다. 깨끗하고 힘먹은 손보다 일하지 않는 손은 저주받은 손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손들은 모두 굳은 살이 베기고 상처로 얼룩져 있다고 합니다. 백수의 특징이 뭐예요? 입이 바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정당하고 변명하고 핑계대는 일은 매우 열심입니다. 입으로 떠들지만 실제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은 일하는 자에게만 보금자리가 되고 행복의 쉼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일하지 않는 자는 집에서 안식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가르침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만 행복한 가정을 꾸릴 권리가 있고 책임이 있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아닐지라도 앞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집을 꾸리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